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믿었던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역사 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또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발견해 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지 아마 되게 다 잊어버리셨죠? 네. 처음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 후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요셉의 믿음이 있었고, 모세의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까마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데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그대로 적어놓고 있죠. 기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그때 당시 기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일 거예요. 기생.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자였고요. 그리고 이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 이전에 원조상들도 있었지만 갑자기 이방인으로서 여인으로서 기생이었던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죠. 그런데 제일 처음 통과해야 되는, 함락시켜야 되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상태를, 형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곧 뭔가가 터질 텐데 하는 그런 굉장한 긴장감 속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강 건너편 쪽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과 긴장감이 아주 양쪽에 굉장히 팽배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지방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스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좀 보고 와서 보고해라. 어떤 것을 주로 봐야 했을까요? 군사적인 동향이라든지 군사의 수라든지 군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봐야 됐지만, 성벽이 어떻게 견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문은 언제 닫고 언제 열며 뭐 등등 해서, 또 성 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파악해가지고 아는 것이 그곳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런 의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여리고 성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아마 쭉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숙소를 정하는데 마침 어디에다가 숙소를 정하게 됐냐면 기생 라합의 집. 그때 당시 무슨 숙소들이 오늘날처럼 인이다 호텔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겠고, 대개는 다 가정 안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또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그렇기 때문에 하스피텔리티거든요. 친절,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아마 스파이가 들어가가지고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집으로 판단했던 것이 아마 기생집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포착하게 되고, 이 정보가 높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다가 이 여리고의 왕한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평상시 같으면 외부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들락날락 했을 텐데, 굉장히 긴장이 고도화된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예민하게 이런 것을 주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소재지가 파악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다는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왕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냈겠죠. 이 라합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집에 유숙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탐꾼들이다. 이 사람들을 빨리 내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성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빠져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 두 사람을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그때는 여러분 옥상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에다가 3대를 아마 말리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숨겨놓고 사람들 따돌려서 보내고, 이 사람들을 따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미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밧줄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신시켜요. 바로 가면 잡히니까 산속에 한 사흘 정도 숨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도망가라. 이렇게 조언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영접한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국의 스파이고, 또 다른 식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 나라의 위해가 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한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중에 이 두 스파이를 보내면서 라합이 그 스파이한테 이야기했던, 정탐꾼한테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여호수아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이 라합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우선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적부터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40년 전 얘기부터 이 사람들이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이 또 뭐냐면, 아마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같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각 부족들마다 나름대로 한 존재 내지 여러 존재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신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 부족들의 그 강성함, 이 차이는 그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차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소식을 쭉 듣자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지하게 강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얼마나 강한 신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보통 부족들의 신과는 다른 차원의 신이다. 그 예를 두 개를 듣는데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라합이,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두 민족이 있었는데, 두 민족의 왕은 한 왕은 시혼이었고 또 다른 왕은 옥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광야에서. 그랬을 때 이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 소식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라합에게 있어서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이 사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 정탐꾼을 선대하고 그들을 살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의 고백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는 알고 봤더니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된 부족신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라합이 고백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정교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비해요. 이방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 사람인 이 라합이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의 영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부족에게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가나안 땅 전체, 세상 전체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도 다스리는, 우리도 다스리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오토리티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라합은 이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순종의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2명의 정탐꾼도 선대한 것이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친절한 사람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잘 대해주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착한 심성 때문에 베푼 친절이에요. 그러나 이 라합이 했던 행동은 똑같이 착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종류의 친절이었지만,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음이었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착한 심성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해 때문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라합의 이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믿음에 담겨있는 내용. 이 라합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만일 라합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왜? 더더군다나 자기 왕인 여리고의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스파이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거슬러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스릅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직전의 정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왕을 향한 두려움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발생해요. 지금도 뭔가를 생각하면 두려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거나 건강을 생각하거나 재정을 생각하거나 뭘 생각하면 그냥 가슴을 졸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들이 매우 작은 두려움이 돼요. 하나님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전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이거 작아져요.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높이면서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손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의 믿음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소개에서 잘 나오는데요. 라합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이었죠. 고대사의 여인, 죄송하지만 고대사의 여인은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생으로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어서 살았을까? 어떤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떤 험한 일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생으로 살아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여인으로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할 때는 이방인에 해당됐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위 주변인이죠. 주변인. 그래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코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회 안에서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에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리티로서. 굳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형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 넓은 세계와 연관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나 한 사람의 인생, 내 가족, 내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소중한 인생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참 이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밀려나간다는 서글픔도 있을 수도 있고, 점점 건강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어떤 그런 서글픔도 있고, 거의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하고는 그래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젊었을 때 우리가 품었던 여러 가지 꿈과 이상을 생각해 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받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어긋나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가 참 초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스테이터스가 뭐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의 어떤 형편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합도 믿었어요. 여러분,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생신분으로 험하게 죄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 알고 믿었어요. 여인으로서도 하나님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일천한 이방인이었는데도 그러나 그런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 믿었어요.
이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누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다 믿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었듯이 지금도 계속 믿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픕니까?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전히 꼬여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한 우리는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지식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는가에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괜히 소리를 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나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형편에서, 지금 마음에서, 지금의 내 느낌 속에서, 지금 나이에, 지금의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죠. 믿으면 그렇게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 속에 그냥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으세요. 내일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또 그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내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일 꼬여 있어도 하나님 믿으시고 궁핍함이 몰려와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지금 믿으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순종이고 행동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개 믿음하면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거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부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퀘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믿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입술로 그것이 고백되어서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탐꾼을 선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모두가 다 그 집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심판받는 중에도 믿었기 때문에 다 살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믿어야지만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강조한 얘기가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두 사람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부터 믿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알려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단단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 예죠.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라합이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요. 야고보 선생이 든 두 예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예죠. 그러나 두 번째 예가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즉각 선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이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행실에서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행실에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고 있고 순종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데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데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다 믿는 분이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고백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퀘션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쭉 한번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즉각 미루지 말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것이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은 1분 정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